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개를 드시고 그리고 날 봐요.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오늘 낮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꼭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지성이라서 어디서 쏟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 북부 지역, 이제 경기 북부 지역, 또 동쪽으로는 좀 100mm 정도가 쏟아내릴 그런 예보가 있고요. 안산에도 서너 방울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기억하셔서 꼭 우산을 챙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혹시 예배당 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배당? 옛날에는 교회라고 안 가고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는 거죠? 예배당 간다, 예배당 간다 그랬습니다. 왜 예배당이라고 했을까요?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라서 예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있을까요? 예배당. 서울에서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투리는 아닌데 어디 가냐 그러면 예배 보러 간다. 써보셨습니까? 그런 말?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보러 가는 거죠. 그러면 또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죠. 예배를 왜 보러 가냐?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 보러 간다, 보러 간다는 말이 눈으로 보러 간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어디 가냐 그러면 시장 보러 간다는, 시장 보러 간다는 말 쓰시죠? 시장 보러 간다는 얘기는 눈으로 시장 구경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일을, 행사를 치르고 일을 한다는 것을 그냥 보러 간다, 그죠? 일 보러 간다, 시장 보러 간다, 이런 사실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도 하나의 큰 어떤 행사와 큰 일이기 때문에 예배 보러 간다라고 예전에 썼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갖고 왜 예배를 보러 가냐? 드려야지. 예, 맞는 말이긴 해요. 예배는 드리는 거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드리는 거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가다가 은혜 받으러 간다라는 말씀, 은혜 받으러 간다. 뭘 받으러 가려고 자꾸 하잖아요. 은혜 받으러 간다. 그래서 예배를 와서 드리러 오는 것보다는 받으러 오다 보니까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못 받았어. 뭘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호수교우가 또 하얀 옷으로 깔맞춤을 맞추었는데 참 흰색이 시원해 보이고 또 신선해 보이다. 늘 아는 생각이지만 오늘 유난히 흰색으로 쫙 맞춰 입으시니까 굉장히 시원해 보여요. 시원해 보이고 또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드리는 모든 마음과 정성과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이 뭘 받으셔야 우리한테도 은혜가 내릴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멋지게 드리시고 멋지게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림의 축복, 엘림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시대를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다양한 문학이 구약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떤 법이 기록되어 있는 법이, 그래서 성문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문, 어떤 문자적으로 어떤 그 법 같은 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들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히스토리, 역사서라고 기록을 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악어서는 지혜서라고 말해요. 지혜.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문학적인 접근으로 보고 내용을 보면 성문적인, 문법적인, 문서적인 어떤 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떤 것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욥시 잠전화, 제가 외우는 방법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악어서는 지혜서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은 구약 문학의 백미라고 하죠. 백미, 하얀 눈썹. 백미란 말 아시죠? 하얀 쌀밥이 아니라 하얀 눈썹. 눈썹은 까만데 그 중에 하얀 눈썹이 하나 탁 튀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서 구약 성경 속에 문학적으로 볼 때 백미라고 말한다면 시편이에요. 시편은 150편 모두가 시로 기록된 시로.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시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노래. 사실 시편은 그러니까 노래예요. 노래. 찬양이란 말입니다. 악보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부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몇 편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곡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부르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성전에 내려오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어떤 시편 보면 머리 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은요 노래이며 그리고 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것은 결론이 제목 머리에 서론에 두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 밑에 쫙 풀어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무슨 소리 하려고는 잘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있고, 그래서 뭐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문학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서론에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뭐냐면 우리 문학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 시편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핏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있으니까 1절이 서론인 것 같고 6절이 뭐 결론인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양파 스타일, 양파 껍질 아십니까? 양파는 중앙에서부터 이 껍질이 이렇게 쌓여갖고 맨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파내려면 바깥에서부터 껍질을 까서 내려가야 됩니다. 문학적인 표현도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은 서론이 어디에 있냐면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4절이에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거든요. 인생이란 사실상 처음부터 하나님을 천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각자의 삶의 처지는 달라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런데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만났나요? 목자를 만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서론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본론이 뭐냐면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중간의 본론이에요.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결론이 뭐예요? 아하, 1절에 오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1절과 6절이 결론이고요, 2절, 3절, 5절이 본론이고 그 다음에 4절이 서론입니다.
사실 이거는 히브리 문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하고는 좀 낯선 표현이라서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기도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도. 그래서 사사기의 처음과 마지막에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자기들끼리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그들에게 진노하시더라. 그래서 안으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들어간 그런 문학적인 법을 알아야 성경을 조금 해석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뭘 하게 되냐면 아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서 무슨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는 아주 힘들고 원래 바벨론에서 우상을 만들고 보는 아버지 밑에 자란 그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만나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가보니까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부인을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죠.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자기 후계자는 엘레셀 종 중에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을 내리죠. 아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내야 비로소 거기에 축복이 있구나 라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 아들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려주시며 그로 인하여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구나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출발했던 아브라함,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하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테스트도 끝났어. 그래서 그에게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처음 탄생할 때도 편안한 삶이 아니었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겨우 나일강에 갈대상에 담아 던져지기도 하고 바로의 왕궁에 겨우 살아남아서 40년을 보냈으나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가 이제 마침내 광야로 쫓겨나가기도 하고 홀로 남은 것 같았지만 홀로 남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지팡이를 짚어주시기도 하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니 홍해수를 만나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게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생냐면 영적인 맷집이 생기죠. 맷집이 생겨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정도 상황이 막혀도 하나님은 뚫어내시는구나.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가 생겨요? 아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영적인 맷집이라고 생겼지만 영적인 어떤 수준이 생기고 성숙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집니다. 이제 애굽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다시 돌아갈 일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모세의 경우가 이렇게 패턴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발할 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어딘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울고불고 마침내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갈등과 고민과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다시 경험하기 위한 축복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요셉을 아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봐줬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애굽에서 잘 살면 좋겠다 했지만 그들이 알았나요? 그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있는 게 아니었죠.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만한데 여기도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섞여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으로 보내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야 돼. 괴롭혀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코스로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시키려면 괴롭혀야 돼. 왜? 거기가 아니야. 여기서 머물러 있을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려니까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야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줘야 되겠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제발 좀 나가라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다 털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홍해수 가운데도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서 또 난리를 쳤더니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찢어내고 바로의 군대가 거기서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건너내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아하,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가슴을 치면서 이것들을 다 쓸어버릴까 할 때가 오죠. 언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많은 공급을 체험하고도 10번이나 나를 멸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원망불평하는 이 백성을 내가 이 광야에서 쓸어버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가슴을 쏟아넣습니다. 왜? 그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니까 가슴을 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마라의 쓴물 속에 또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또 역시 그를 치료해내지 않습니다. 인생에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든 아브라함이 그렇든 모세가 그렇든 삶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온실 속에서 자라는 꽃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할 얘기가. 그러나 저 들판에 야생에서 피어난 꽃은 할 얘기가 많아. 그 생명이 살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모르죠. 그렇죠? 수많은 폭풍을 견뎌내고 차가운 밤 기온을 견뎌내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어내면서 버텨내고 있는 야생화하고 온실 속에서 그냥 아무 경험하지 않고 태어난 온실꽃에 있는 꽃하고는 할 얘기가, 스토리가 다르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오면서 한 번에 어떤 뭐 문제 하나 없이 그냥 아주 여기까지 와서 왜 배고프다고 빵을 달라고 그래, 초콜릿 사 먹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눈물 젖은 빵으로 그 삶의 기회를 겪어보며 여기까지 버텨온 사람하고는 인생의 맛이 다르다니까. 오죽하면 그렇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아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지나온 삶 속을 경험해보면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이 눈물을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 몇 박 며칠도 모자랐다 하신 분이 뭐 다 그러실 거예요. 물론 저도 만만하지는 않아요. 저도 온실 속의 꽃은 아니에요. 뭐 산전수전, 공중전, 해외 파송전, 뭐 별걸 다 겪고 여기까지 와서 짧은 인생에 가만히. 그래서 할 얘기가 많아. 사실은 신앙은요,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의 지난 삶 속에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은 거고, 그걸 경험하고 나면 웬만한 문제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엔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아이고 큰일 났다고 막 바들바들 떨고 이거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난리를 치던 사람도 요즘은 뭐 누가 뭐 어쩌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하지. 꿈쩍도 안 해.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영적인 맷집이요, 영적인 체험이요, 그 영적인 시야가 열리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력도 생기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서 중내 산에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끌고 오시냐면 엘림으로 끌고 오시죠. 엘림은 뭐예요? 물샘 열돌이 있고 종류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의 쓴물을 먹고 다 병들어 죽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한 아하, 인생의 쓴물을 만나더라도 그 쓴물이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 나뭇가지 하나가 그 쓴물을 단물로 말게 하시니, 그리고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엘림의 오아시스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을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엘림과 같은 곳에서 좀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잠깐도 혹시라도 이 새벽에 나와 있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이 여전히 내 속에서 쓴물이 나오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한 추억일 뿐이에요. 추억일 뿐이에요. 이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준비한 그 엘림의 축복 속에 하나님 늘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